자, 그래서 우리는 명상대상에 집중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상대상을 이렇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내 마음속의 명상의 대상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보호하는 방법이 이제 거주처와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장소와 그 다음에 남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일반적으로 상전 스님 사람들 만나서 잘 농담을 않잖아요. 네. 상전 스님은 농담을 많이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건 없는데 자, 여기 그 이유가 경전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에 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기 바샴. 화면이 안 떠지죠. 아멘이 안 떴다고? 별일이 다 썼네. 시 거기 보시면요. 시 여기. 이야기, 바샴, 표상을 상실하게 만들기 쉬운 어떤 종류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금지된 32가지 종류의 이야기들이 언급된다. 그래서 항상 명상 대상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상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32가지가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 전부 다 명상을 방해한다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경에 나타나는 쓸데없는 담론은 다음과 같다. 왕의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공포 이야기, 전쟁 이야기, 경찰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화한 이야기, 탕 이야기, 침대 이야기, 팔것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 업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누군 이야기, 전에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가세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다 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 등. 아니 요거는 지금 이게 내가 보기에 이띠하사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이띠하사는 뭐냐면 히스토리 역사라. 이띠하사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띠 뭐뭇이다 라고 나는 들었다. 하사 이띠하사.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역사에 그 역사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상전 스님. 법에 대한. 그래서 수행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밖에는 이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경직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살 십지경을 보면 이런 얘기를 다 알아야 돼. 보살은 왜 그러는지 알아요? 보살은 이런 얘기를 모르고 일반인들을 포기하러 딱 들어갔을 때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은 서로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 없어서 포교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살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점은 보살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죠? 오온개공. 보살 초지에서 오온이 공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보살 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온이 공한 것을 깨달아 가지고 이런 잘 아는 얘기들을 마음껏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심이 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니 이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이제 쳐다볼 필요 없어.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왔어. 그래서 보살 수행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인생을
단면으로 사람들은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단면으로 한쪽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인생은 다양하게 봐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는 이런 것이 있지만 보살의 실수행을 진짜로 하려면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면은 빠져버리죠. 업을 짓게 되죠. 보살은 뭐를 가지고 있냐?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것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지 그것은 업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차이점은 잘 이해를 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삼매를 닦는 사람하고 만나고 음식과 기후도 삼매에 도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세도 마찬가지로 삼매에 드는 자세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삼매를 닦는다면 기본적으로 무슨 자세를 사용하나요? 좌선을 하죠. 그러나 초기불교나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옛날에 부처님의 10대 제자나 그리고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좌선을 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있다가도 이해가 나올 텐데 현대인들은 골반하고 고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좌선을 하면 그러면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느냐 하면은 서서 하는 수행이나 병행하는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는 좌선해야만이 수행이라고 그렇게 나도 옛날에 생각했는데 남방에 가서 제가 알게 됐어요. 좌선만이 아니고 오히려 경행하는 것이 좌선할 때보다도 수행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세는 경행이나 서서 하는 수행 이제 이런 거 중에서 자기에게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경행이 가장 맞겠죠.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표상을 이제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머무르는 표상이고 위파사나 수행은 움직이는 표상이에요. 머무는 움직이는 표상을 잘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번삼매라고 하는 것은 몰입삼매 초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선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10가지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오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읽어보세요. 오건을 조화롭게 유지한 믿음 등의 기능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힘근이 강하고 나머지 기능들이 약하면 정지임금이 역할을 할 수 없고 마음챙김의 기능, 이 명상 대상의 명상의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없고 선정으로 산만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없고 통찰지의 기능이 있는 그대로 보는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기능은 법의 고유성질을 간주하며 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할 때 그것이 강해진다면 자기하지 않으며 해서 조절해야 한다. 막갈리 상무의 일화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군을 조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오군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군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리고 노력, 사띠, 알아차림 그리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기능을 말하는 건데 상전 스님, 네. 화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3대 좌우명이 있어요. 화두를 들 때. 스님 기억나요?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그 세 가지가 오근 가운데서 뒤에 있는 두 개를 빼버리고 앞에 것이 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두를 들 때 대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신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신심이냐면은 이 화두를 들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혹은 부처님에 대한 강한 신심, 그 다음에 스승에 대한 강한 신심, 이걸 신심이라고 하죠. 자, 여기 오근에서 말하는 것도 신심이 강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근에서도 신심이 강하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광덕 스님, 내가 그 스님 그 비디오가 자꾸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기 하니까 비디오를 스님 거 꺼줄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부처님과 그 다음에 법과 그 다음에 승에 대해서 신심을 갖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될까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죠. 인과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과 그 다음에 인과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의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요즘에 명나라 이후에 아미탑을 그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앙굴리말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앙굴리말라는 스승에 대한 신심이 지극했어요. 그런데 스승은 앙굴리말라가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썸이 그걸 뭐라고 로맨스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손가락을 사람을 죽여서 1000개를 만들면 내가 너에게 해탈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고 순수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다가 999개의 손가락을 자르고, 다시 말해서 990명을 죽이고 1000명째 죽이려다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교화를 당하는 거죠. 자, 만약에 부처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주 파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심만 있고 지혜가 없게 되면 그러면은 바르지 못한 스승을 따라가다가 굉장히 그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신심만 있고 나머지 기능들이 약하면 노력을 바르게 하지 않아. 만약에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아미타불을 믿었으니까 나는 수행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극락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보고 나는 목사님들이 천당에 간다는 확신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는 걸 느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천당에 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불교에서 한 번 아미타불을 믿어버리면은 그 수행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보다도 더 심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심은 바른 지혜로, 그래서 노력도 하지 않게 돼. 그런 신심은. 그 다음에 마음 챙김도 할 수 없고 선정과 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심은
지혜에 의해서 그렇게 뒷받침돼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왁갈리 장로가 예를 들었는데 왁갈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술적인 심미안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알았어요. 왁갈리 장로 얘기는 통과하겠습니다. 시속 37m. 시야. 전방에 과속 방지턱. 참 별일이 다 있어요. 화전 사거리에서 아니 덕현 스님, 내가 소리를 해제 요청을 했으니까 가만 놔두세요. 해제 덕현 스님, 내가 소리 해제 요청을 했으니까 가만 놔두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덕현 스님 때문에 바칼리 스토리는 날아갔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노력하는 기능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노력의 기능이 너무 강하게 되면 나머지의 4가지의 기능들이 전부 다 약하게 돼요. 나머지의 4가지 기능이. 아무래도 덕현 스님 방에서 내보내 주세요. 방 관리하는 분. 방에서 내보내 주세요. 덕현 스님. 자, 그래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우리가 마지막 볼 때야. 원래 자, 소나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어요. 이 소나라는 비구는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안락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안락한 환경에 살았는데 출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좌선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편안하게만 그렇게 살아와 가지고 좌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경행하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수행만 한 거예요. 이제 경행하고 서 있는 수행만 너무 뭐 1달, 석 달, 10달 이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충혈되어 가지고 다리가 이 코끼리처럼 통통해지는 거 있어요. 그런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그래도 자기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앉지 않겠다고서 경행하거나 서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행정진을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부처님을 만났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파의 비유를 들었죠. 너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악기를 잘 다루었겠구나 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파를 다뤄본 적 있느냐? 뭐 제가 전문이었죠. 그러니까 비파를 다룰 때 만약에 이거를 너무 세게 당기면 소리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파를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소화풍 4대로 만들어진 이 몸이 있는 동안에는 적당히 쉬워져 가면서 그러면서 지혜롭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노력을 하게 되면 들뜸이 생기고 상기가 되어서 그래서 명상 대상이 집중이 안 되니까 무슨 수행을 하라라고 했냐면 경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수행을 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수행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제스님. 사마타 수행.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없는 지경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경안각지를 얻으려면 빠사디 경안각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주석서에는 6가지 따르는 염, 불, 법, 승, 삼보를 염하거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염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3가지가 있는데 선행을 해서 천상에 태어난 천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시한 것에 대해서 억념을 하거나, 그 다음에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계율에 대해서, 공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시와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부처님께서 뭐 하라고 했냐면은 내가 보시를 해서 남들이 기뻐할 때 그걸 상상하고, 내가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계율에 의해서 천상에 태어날 것을 그 기쁨을 상상하라고 하는데, 내가 계율도 안 지켰고 내가 남에게 보시도 안 했으면은 이 기쁨의 근원이 없잖아. 다 가공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시와 지계를 해놓아야 나중에 마음이 불편할 때 내가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노력의 기능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오근이라고 그랬죠. 오근, 믿음과 노력과 그 다음에 알아차림과 삼매와 지혜, 이 5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시작돼요? 믿음. 여기에 안 적혀 있나? 믿음,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3번이 알아차림, 4번 삼매, 그 다음에 지혜,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자,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믿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다리가 튼튼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리가 튼튼한 장님. 그래서 다리가 튼튼한 장님하고 그 다음에 안준뱅이, 시력이 좋은 안준뱅이, 이 2사람이 합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아주 원하는 목표를 빠르게 성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력이 좋은 사람은 장님이 이 안진뱅이가 쉽고,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장님이기가 이제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면 다리가 튼튼한 장님과 같아. 지혜는 뭐예요? 시력이 좋은 안진뱅이와 같아. 그래서 이 지혜와 믿음은 서로가 도와줘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방 안에서 비교 연구만 하다가 실제로 만약에 태국에 여행을 간다, 미국에 여행을 한다, 10년이고 20년이고 맨날 자료만 준비하다가 일생 죽을 때까지 여행 한번 가지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수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교 연구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너무 영리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을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긴 것처럼 그런 것처럼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게 돼요. 그래서 신심과 지혜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신심과 지혜. 자, 그래서 신심을 단적으로 말하면은 앞에 있는 코끼리의 비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면 그 다음에 믿어지면 그거 신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이거 신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정진하고 삼매가 조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삼매는 게으름으로 치우치고 그 다음에 그 삼매가 강하고 또 정진이 약한 사람은 게으름. 그래서 삼매력이 강한 사람은 주변에 뭔가 일거리가 있어도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인도의 그 성자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자들 집에 가보니까 뭐 집에 뭐 거미줄이 쳐 있고 뭐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고 이제 이거는 삼매에 들다 보니까 바깥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삼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력이에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들뜸이 생겨서 삼매에 들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자, 이 조화가 보면은 믿음하고 지혜, 노력하고 삼매 다 양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은 이제 항상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마치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시험 날짜가 한 달이 남았어요. 시험 날짜가 한 달이 남았어. 한 달이 남았다는 것을 알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에 빠진 사람이나 아니면 만화책에 빠진 아이들은 지금 시험 날짜가 얼마 남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어때요?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거기서 몰입해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아차렸을 때는 내일이 시험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나의 지수화풍과 나의 오온, 시험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인 거예요. 나의 오온이 계속해서 바라보면은 무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상하다는 것을 보면은 쾌락에 빠지지 못하니까 무상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뭔가에 오용락에 빠져 있는 거하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 오온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알아차림이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알아차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게으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수행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수행이 잘 될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수행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담마비자야 삼보장가. 그래서 우리는 칠각지가 들어봤죠?
칠각지. 칠각지 중에서 우리는 1번이 사띠, 그 다음에 2번이 그다음에 담마비자야라고 해서 법에 대한 관찰, 3번이 위리야, 노력, 4번이 삐띠, 기쁨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거 법에 대한 고찰, 그 다음에 노력, 삐띠 이 세 가지로 살펴서 자기의 마음을 분발시켜서 수행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불을 지피려고 할 때 요즘에는 이런 이제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인도나 그 옛날 사람들은 불을 지피려고 할 때 그 옛날에는 성냥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라이터가 없을 때 어떻게 불을 지폈죠? 자, 부싯돌이나 잘 타는 나무를 계속 이렇게 매들처럼 굴려가지고 이제 불이 나게 했죠. 인도에서는 주로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불을 붙일 때 우리는 솔잎알이 마른 거 이런 거는 불을 붙으면 확 잘 피거든요. 낙엽도 좀 잘 타는 편이고. 근데 인도에 가장 흔한 것은 소똥이에요. 소똥 말린 거. 소똥 말린 것도 화력이 굉장히 좋고 불이 잘 붙어요. 소똥 마른 것이. 왜냐하면 소가 베지타리안이잖아요. 그래서 식물성만 먹어서 또 섬유질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이 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자, 소똥을 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소똥이 젖어 있으면 불이 붙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똥이나 막대기나 풀 이 세 가지가 물에 젖어 있으면 불에 안 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처럼 이 법에 대한 조사와 노력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관찰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담마비자야를 이제 택법이라고 하고 법에 대한 관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뭐냐면 뭐를 관찰하냐면은 지금 나의 현재 상태가 선업을 행하고 있는지 악업을 행하는 건지 내가 저속한 행위를 하는 건지 고상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를 관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내가 고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선하지 않은 업을 행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선함과 고상한 법으로 이제 바꿔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전 스님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상전 스님은 만약에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주로 뭐를 하고 있을까요? 차 마시고 있겠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근데 이때도 수행이 놓쳐지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계속엔. 근데 내가 수행이 그 명상 대상이 놓쳐져 있고 그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차를 마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는 저속하고 고상하지 않은 법을 행하는 것이고 선업이 아니고 불선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온 무아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차를 마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살행을 하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온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얘기의 흐름이 온 무아, 무자성, 공성으로 흘러가는데 온 무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 세간살이와 집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을고 내일은 어디에서 차를 마시고 모레는 어디에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온 무아를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은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의 현재 하는 행위를 한번 관찰을 해서 이제 선업과 불선언업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불선한 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하고 싶은 마음이 정진이 잘 안 될 때가 이제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이해하려고 사유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더러운가 봐서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러면은 몸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이렇게 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5가지 감각기관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차를 마시는지 수행자들하고 차를 마시는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가 안 되는데 세속적인 사람하고 차를 마시면 그러면 멀리 해야 돼. 그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차를 마시더라도 수행자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꾸불쳐 가지고 있던 좋은 차를 끄지고 가져가서 수행자하고 하면서 공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 분발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늘 나의 오온과 그 다음에 12처, 18개를 늘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차리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주자와의 늘 이 법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법을 관찰할 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위파사나로 하는 법을 관찰이 있고, 사유를 통한 법을 관찰하는 게 있고, 이 2가지로 나눠지는 거. 지금 내가 왜 2가지로 나누는지 이해가 가는가요? 강전선님? 네. 어떻게, 왜 내가 2로 나눴을까요? 위파사나로 법을 관찰하는 거와 그 다음에 사유를 통해서 법을 관찰하는 2가지로 나눴어요. 위파사나는 사유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오온과 12처를 관하는 거 그거고, 나머지는 사유를 통해서 법을 관찰하는 것이고, 이 2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에 대한 조사를 해도, 그래도 만약에 공부가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정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위리야, 노력에 대한 각지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 아람바, 처음 노력감이 있고, 그 다음에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들어가는 빠락가마가 있고, 그 다음에 차례로 올라가는 노력감, 니까마가 있고, 3가지의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처음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막도에 떨어지게 됐을 때 고통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옥에 태어난 사람들의 고통과 아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고통과 축생에 태어난 중생들의 고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뱀이 해마다 껍질을 벗기는데 상전선생님 왜 벗기는 줄 알아요? 크기에서가 아니라 뱀이 비늘이 덮여 있잖아요. 비늘 사이사이에 수없이 많은 해충들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물어뜯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아프든지 자기의 껍질을 벗겨버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뱀이 해마다 막 굉장히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는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그 몸이 그 해충들이 그 사이사이에, 왜냐하면 음습한 곳을 다니니까 이 벌레들이 막 그냥 미세한 벌레들이 막 계속 물어뜯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자기 몸을 벗겨내는 거야. 그래서 축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간이라는 것, 인간이니까 수행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상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2번째로는 또 뭐를 하냐면,
내가 보시와 지게를 통해서 천상에 태어났을 때 즐거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게으름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사 스님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경진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사선, 팔정, 부차재정을 차근차근 그렇게 이제 닦도록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가지의 법을 통해서 노력각지를 일어나게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상대님. 11가지 법이 노력각지를 일어납니다. 앞처등의 득음을 단주한 함, 노력에 의지한 세간적인 풍함과 출세간적인 수상함을 등극한 이익을 생각한다. 부처님과 백주불과 내 제자들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한다. 게으른 이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가야 할 길의 과정을 단순함. 보시한 사람을 위해 큰 결실을 가져오게 하여 탁발하나 음식을 공경함.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 속에서 나에게 누군가가 보시했을 때 정말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좋은 과보를 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스승님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탄탄하셨다. 그분께서는 능가할 수 없는 교단을 세우셨고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다. 그분은 내가 도덕금으로 공경할 때에 공경되는 분이시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스승의 위대함을 강조함. 나는 정법이 큰 유산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게으른 이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유산의 위대함을 강조함. 광명상을 자기함과 자세를 바꿈. 옥외 머문 등으로 해태와 험침을 없앰. 게으른 사람을 멀리함.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을 친근함. 바른 노력을 완주함. 이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노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어요. 왜 안 될까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는 거야, 수행할 때. 즐겁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수행하는 것이 재밌도록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삐띠 삼보장가, 기뻐하는 깨달음의 각지로 그렇게 수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기뻐함이 바로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그런 관찰과 그 다음에 계를 지켜서 천상에 다는 것을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나, 보시를 통해서 천상에 가는 것을 생각하거나, 이 보시와 계를 지켜서 천상에 간 천인들을 이제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함이 생기게 하는데, 요거는 이번에 책 나온 거 있죠. 초기불교에서 선까지 불광철판서 나왔잖아요. 거기에 10가지 따라 수행함이라고 하는 챕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은 그 챕터를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경항각지를 일으키는 7가지 법이 음식과 기후, 그 다음에 자세와 적절한 노력, 번뇌가 없는 사람을 사귀고 번뇌가 많은 사람을 멀리하고, 경항각지에 늘 마음을 기울이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나머지 부분은 읽어도 이해할 것 같아서, 자, 1교시 여기서 끝나고 2교시에서부터 아빠나 사마디, 본삼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에 만날까요?
35분에 만나겠습니다.
본인은 해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 읽어봐요. 오늘 그 행사 끝났어요? 네. 참. 뭐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네. 머리 감는 거 아니죠? 제가 제물이 처음 정말 우리 문화 선사를 설득하시는 직장도 내려챙겨서 잘 되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는 정도가 바로 내 스타일입니다. 진짜 이런 게 도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아유, 괜찮아요. 저희들의 수강료를 낼 테니까 하사하게 해주세요. 많이 때는 선임하고 우리 상전 스님이 학감 스님이라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성이 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거네. 원래는 여기는 공부도 많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 선생님도 한번 하세요. 하시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두 번째예요. 맞을 거라는. 네. 65대 모르시잖아요. 심각한 네.
그 부분에서 여기 법의 고유성질이라는 거는 무자성이라는 법의 고유성질을 강조하란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네. 선정에 고유한 성질이 있고 네. 통찰지에 그런 이제 고유한 성질이 네. 있어요. 네. 통찰기의 성질은 보는 역할이에요. 네. 그러면은 믿음의 그 고유한 성질은 뭘까요? 대상에 대한 신심이에요. 네. 그래서 대상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그렇게 관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 법의 고유성질을 반조함에 이 법의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부분이 무자성의 성질을 반조함에 그렇죠. 의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네.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반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조절하는 자기라는 거는 그럼 신심 일으켜져 있는 신심에 대해서 마나시까라 내 마음의 상태 마나시까라 그러니까 믿음의 힘에 대해서 마음의 힘이 강해진다면 믿음의 힘을 내려서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 신심을 조절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기라고 하는 것은 마나시까라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을 올리고 내리고 하라는 거죠. 좀 비춰주세요. 자, 2교시 시작하도록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정에서 초선 제1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5가지 장애를 아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될 수 있는 대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자, 초선이 되려면 5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가 뭐냐면은 그 선정의 대상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고찰, 일으킨 생각. 1번은 일으킨 생각이고 뭐에 대해서? 명상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번은 지속적 고찰. 그게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삐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은 수카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이 뭐냐면은 액각 같다. 일념 집중 요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보통 요즘 사람들이 그 경전 번역할 때 삼매를 집중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삼매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잘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집중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기쁨과 행복감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기쁨과 행복감이 일어나는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기쁨과 행복감이 뭐 때문에 지금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조혜스님, 기쁨과 행복감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용락에 대해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이, 지금 이게 커피거든요. 딱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옆에서 이상한 향이 탁 나타나더라고요. 이상한 향이. 근데 이 향을 자세히 관찰하니까 나쁘지 않아.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마셔보니까 맛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를 맛도 나쁘지 않고 향도 나쁘지 않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혀와 코의 감각기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 선정하고는 반대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정이라고 하는 욕계를 초월해서 색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욕계에서 색계로. 그러니까 욕계를 떠나야 돼. 욕계를 초월해야 돼. 욕계를 떠나고 초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5가지 감각기관의 즐거움으로부터 떠나고 벗어나 있어야 되는단 말이에요. 언제 동안? 내가 산매에 들어있는 동안, 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동안의 시간은 5가지 감각기관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마시고 맛을 음미하고 있는 동안은 나는 선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가지 감각기관에, 지금 내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톡 깨놓고 얘기하면 맛있으니까. 자, 선정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즐거우니까. 그러면은 오용락하고 선정하고 어느 게 더 즐거울까요? 선정이 더 섬세해요. 섬세한데 고상하고 섬세하고 더 깊이가 있는 즐거움인데, 얘가 커버하고 있는 한, 오용락이 커버하고 있는 한, 이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수박이 처음 인류가 수박을 먹을 때 만약에 수박을 과감하게 쪼개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껍질만 이렇게 핥고 있으면 껍질 맛하고 수박 맛하고 어떨까요?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한 즐거움은 수박의 껍질과 같고, 수박의 껍질을 쪼개버려야 그 안에 있는 수박 알맹이의 맛이 나오는 것처럼 선정에도 맛도 그래. 그래서 오용락이 멈춰줘야 돼요. 그래서 오용락을 초월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 2번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살이 조금 있는 사람은 오후 6시 이후에 먹는 것이, 특히 그 독일에서 나온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하겐다임. 이번에 그 병원에 뭐 검사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굶고 나서 그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하려고 하니까 뭐 먹을 만한 게 없어. 하겐다임이 요모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사서 한번 또 먹었는데, 이거는 완전 천상의 맛이 아니겠어요? 천상의 그 맛인데, 나 이번에 나가서도 그거 살려고 하니까 시골에는 하겐다임이 없더라고. 도시에만 있지. 이제 그래서 이 하겐다임의 그 아이스크림을 그 먹을 때의 그 즐거움. 자, 저녁 7시가 딱 됐어. 저녁 7시.
시골에서 살면 9시 이전에는 자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하겐다임이 왔어. 어떻게 할까요? 먹겠죠.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위와 정신 상태가 조금 그걸 뭐라고 하죠? 티껍다고 할까? 부대낀다. 부대끼는 것도 아니고 맑고 청명하지가 않아요. 이 맑고 청명하지가 않는데 이제 저녁에 먹었으니까 내가 오늘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먹었던 것이 씻겨 나가기 시작해요. 씻겨 나가서 몸이 이제 아침 8시, 9시가 되면은 맑고 거기다가 햇빛이 쫙 찌잖아요. 그래서 안에 오장육부가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햇빛이 쫙 쬐을 때 이때 마음이 멈춰지면서 오는 지극한 선정의 즐거움, 이 상태하고 하겐다임을 먹었을 때 그 즐거움하고 비교하면 이 거칠어요. 하겐다임의 즐거움. 이 선정의 즐거움은 아주 미묘하고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하겐다임의 맛이 빠지지 않는 한 선정이 못 들어. 그래서 저녁에 먹었으면은 아침을 안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빼버려야 돼. 그래서 물을 마셔가지고 몸 안에 있는 그 하겐다임의 잔류물을 다 빼버려야 돼. 그랬을 때 이제 선정에 들어요. 만약에 저녁에 안 먹었다면 아침에 바로 선정에 들겠죠. 그래서 선정하고 오용락의 즐거움하고는 서로 상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용락을 temporarily 어느 정도 잠깐 멈춘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가장 선정을 닦으려면은 뭐가 없어야 된다겠죠? 내 몸 안에 에센스가 빠져나가지 않아야 된다겠죠? 자, 에센스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에너지예요. 오장육부의 에센스가 다시 또 뭉쳐있는 게 어디죠? 히든이 신장이에요. 신장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고 오장육부의 에너지가 너무 지나친 말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지나치게 활용해서 예를 들어 TV를 오래 본다든가 음악을 오래 듣는다든가 이게 전부 다 감각기관의 에센스가 다 소모되어서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에 아름다움이 있다. 대상의 아름다움이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눈꺼풀이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의 피곤한 상태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거 앞에다 갖다 놔도 아이 자고 내일 보자고.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에센스가 중간에서 작용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한 10시간 이상 음악을 듣잖아요. 내 귀의 에너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귀찮고 괴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음악의 아름다움은 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귀에 있는 에센스, 에너지의 작용을 통해서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즐거움은 내 안에 있는 에센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 에센스, 그것이 즐거움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용락의 즐거움은 이 에센스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에센스가 대상하고 결합했을 때 그 대상이 즐겁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 내 안에 있는 에센스가 대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근본은 에센스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에센스.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에센스가 5가지 감각기관은 전부 다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소모시키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한 달이고 100일이고 이 3년이고를 그거를 저장을 해준 상태에서 그걸 저장을 해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바람이 있어야 돼요. 호흡을 해줘야 돼.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호흡이 거기에 곁들여지면은 반드시 온몸에 지극한 쾌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손이 움직여도 이 에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 손이라든지 몸이 짜릿짜릿하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다 써버린 사람은 손을 이렇게 움직여도 즐겁지가 않고 몸을 움직여도 즐겁지가 않아. 에센스가 몸 안에 남아있고 호흡이 잘 되는 사람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가 쾌감이고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움직일 때도 쾌감이에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내 에센스를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게 소모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소모가 많은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남녀가 만났을 때 그 행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제일 많이 소모되는 3번째가 뭘까요? 생각. 이 생각할 때 굉장한 에센스가. 그래서 이 3가지에다가 5가지 감각기관, 이것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호흡을 이렇게 계속 수식관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삐띠와 수카. 정신적으로 어떤 대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 자유의 기쁨이 있고, 왜냐하면 정신이 어떤 대상에 있으면 정신이 스스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대상으로부터 위백화,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 구석구석이 그런 행복감에 잠기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어디에 가면 안 된다? 5가지 감각기관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 5가지 감각기관에 안 갖게 하려면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명상 대상에 일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상 대상에 일념 집중이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5가지 감각기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은 삐띠와 수카가 있는 초선이 반드시 경험하여 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감각기관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온개공, 오온무아를 증득해야 보살행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살행을 할 때도 많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오온이 무아이고 공한 줄을 알면 에너지가 현저하게 적게 사용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그렇게 떨어뜨려 버렸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명상 대상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과 그것에 대해서 계속되는 그런 고찰이 있는, 그 다음에 희열과 행복이 있고 일념 집중이 있는 초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 전에 좀씩 했으니까 지나가서 기쁨과 즐거움도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초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3가지와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뭐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자, 그래서 5가지 통달에 대해서, 5가지 통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한번 읽어보세요. 소송과 5가지 통달.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한 직후에 수행자는 2번째 선정을 성취하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둘러서는 이미 얻은 것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다. 첫 번째 선정은 아직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려는 노력 이전에 그가 이미 성취한 것을 더 단단하게 해야 한다. 그는 그 과정을 반복해서 그 선정을 반복해서 성취하고 그것에 완전히 숙달되어야 한다. 5가지 통달이 추천된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초선을 얻자마자 바로 2선으로 미끄러지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초선도 2선도 다 잃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통달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선으로 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먼저 초선을 항상 내가 원하면은 언제라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감의 통달이라고, 그렇게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쌈빠자나바시라고 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초선에 들어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머무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머무름에 그래서 초선의 성취의 통달이라고. 세 번째가 머무르는 통달이에요. 자, A하고 B하고 이제 좀 반복되는 요소가 있는데 A는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들어가서 초선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건 미세한 차이죠. 그 다음에 C가 머무는 것이고 그 다음에 D는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그것을 빠짜백하나 자기의 선정의 상태를 객관화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ABCD가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래서 초선에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갔고 머무르고 나오고 이 4가지를 검토하고 이런 5가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입선, 그 다음에 출선, 그 다음에 주선, 머무는 거, 이런 것이 자유자재로 되어지면 그제서야 뭐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선정은 이제 첫 번째 선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수행자가 첫 번째 선정에 도달되면 선정 요소들의 성질을 고집한다. 윗단과 밑자라는 그 성질들이 끝으로 보이고 욕계에 가까워 보이기에 이 상태를 안전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선정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는 마따비, 가시나 니비따에 집중하고 그가 첫 번째 선정의 경우에서 한 것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이제 그는 이따가와 리자라라는 2가지 요소들로부터 자유롭고 이티수가 각 같다라는 3가지 요소들과 관련된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이따가와 리자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믿음, 이 선정에서 매우 강력해진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집중된다. 자, 초선하고 이선하고의 차이점은 이선이 가면 이 2개를 떨어뜨려야 돼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우리 영어로 하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상관을 할 때 불상관을 하려고 마음을 계속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불상을 안 봐도 불상이 계속 떠올라야 되는데 안 보면은 안 떠올라. 그러면은 계속 쳐다보고 그걸 일으킨다고 그래요. 계속 쳐다봐서 불상이 지속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불상이 계속 떠오르는 상태를 윗자라, 지속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과 연결되느냐면은 액각 같다, 일념 집중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일으킬 생각이나 아니면 지속적인 생각이나 그런 사유작용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 이제 명상 대상에 대해서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명상 대상이 잡히는 그런 상태. 앞에 있는 것은
애를 써야만 잡히는 상태고 이선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항상 이제 저기 하는 상태. 근데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들숨 날숨을 할 때 보통은 상전 스님은 어때요? 알아차려야지. 노력을 해야 되지.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보면 들숨 날숨에 마음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윗닦아 윗자라 일으키는 생각이나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생각 이런 애씀이 없이도 자연적으로 명상 대상이 잡혀 있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를 이선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선의 상태는 이제는 더 이상 명상 대상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명상 대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삐띠 수카 액가 같다. 정신적인 그다음에 신체적인 그런 즐거움 그다음에 일념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화두선의 예를 들자면 화두를 두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상태 뭐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제2선 대왕이여 다시 비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계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부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선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선의 상태가 되었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5가지의 숙달을 익혀야만 되겠죠. 5가지의 숙달이 무엇이냐면 이선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머물고 마음대로 나오고 그 상태를 관찰해 봤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그제서야 어디로 가느냐? 삼선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자, 초선에서 이선으로 갈 때 왜 이선으로 가야만 할까요? 네. 왜? 초선에서 머물면 되지 왜 이선에 가야만 할까요? 아직 거치는 자, 초선에서 거치는 것이 뭐가 거칠까요? 비타가자라가 왜 거칠어요? 노력을 애씀이 있기 때문에 애씀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거칠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는 상태. 그래서 자, 2선에서 3선으로 갈 때 뭐가 거칠어요? 왜 희가 기쁘게 거칠죠? 삐띠가? 여전히 즐겁거나 상태 반대하는 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즐겁게 납득을 하겠어요. 자, 봐봐요.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저번 시간에 설명하기를 삐띠 희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기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 가서 목욕하고 물을 마시는 것을 수카, 행복감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삐띠는 정신적인 행복이에요. 정신적인 행복은 무엇과 비교해서 정신적인 즐거움이에요. 무엇과 비교한 거죠? 그것은 괴로움의 상태, 목마름의 상태, 어떤 괴로움의 상태하고 근처에 있어. 그래서 이 삐띠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막 삐띠는 무엇 때문에 생겨요? 괴로움에서 상대적인 상태가 이 기쁨의 상태예요. 괴로움의 상대적.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 상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막 가난해서 벗어난 사람이 어디에 갈 때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돈을 팍팍 쓰고 있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잘 살았던 사람은 돈을 어디 가서 막 그렇게 있는 거 과시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삐띠,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아직 괴로움 때문에 기쁨이라는 상대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괴로움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멀리 사막에서 저기에 오아시스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기쁨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지금 내 괴로움이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 상황이지 지금 이 오아시스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상태는 아니야. 이건 정신적인 희망의 상태예요. 누구에게? 괴로움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상태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안고 있지 않은 사람, 괴로움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기쁨은 그 추구하는 마음이 정신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정신적인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 그거는 실체가 없는 것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뭐 즐거움을 못 느끼냐? 즐거움이 오면 즐거움을 느껴요.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을 느껴. 그런데 즐거움이 왔을 때 괴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괴로움이 왔을 때 즐거움에 대한 시구사항이 없어.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를 바라는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상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뭔가를 바라는. 그런데 이 바라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태, 고통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게 되면 그러면 내 몸에 즐거움이 오면 즐거움이 오는 줄 알아. 그러나 즐거움에 대한 바람, 기대감은 존재하지 않아.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몇 선이라고요? 3선이다. 그래서 2선과 3선 사이에는 기대 심리에서 오는 기쁨, 이런 허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허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권을 5억짜리를 맞았어요. 5억짜리를 맞았는데 지금 지하 단칸방에서 5형제가 살고 있어요. 가족이 5명이 살고 있어요. 5명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 5억을 가지고 지상에 있는 집을 살 수가 있어. 지상에 있는 집을 살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데 실제로 지금 지상에 집에 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상에서 살고 있는 상태는 즐거운 상태고 이거는 지금 내가 현재 괴로우니까 기대 심리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것이 즐겁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허상이야. 실제로 지금 즐거운 상태는 아니에요. 기대에 의해서 기쁨이에요. 자, 이 차이가 완전히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희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희가 떨어지고 락이 있으면서 희가 떨어지고 락이 있으면서 즐거움이 있으면서 항상 뭐가 또 존재해요? 항상 일념 집중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알아차림이 분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선에서 4선에서 이 3선과 4선에서 무엇가 발생하냐면은 사띠가 있게 돼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제3선 대왕이여 사실 이분은 마음의 해결에 대한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평온하게 물고 깨어서 다른 암과 함께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 선 때문에 선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먹는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부족하여 머무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내가 기대감, 바람이라고 했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기대감이 욕망이 되는 거야. 라가, 그 기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욕망이 바로 라가예요. 그래서 위라가 그런 욕망, 삐띠에 대한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카로. 그 다음에 자, 이 삼선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한번 봐봐. 우페카고, 우페카, 마음의 평정과 사띠마, 그 다음에 아라차림과 수카비아라띠. 그래서 행복감에 머무르는 따띠암자남 세 번째 정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세 번째 선에 머무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선에 뭐가 있느냐면 마음의 평정과 그다음에 알아차림과 행복감이 있는 그런 세 번째 선에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삐띠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라고 하는 라가 욕망과 결부된 것이고 그 욕망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 계속 읽어봐요. 그는 희열에 대한 욕망을 버리면서 오는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마베 까얌 니삐띠케나 수케나 아비산데띠. 그래서 이 행복감, 그래서 이 삐띠를 이 정신적인 기쁨을 놓아버린 데서 정신적인 기쁨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오는 수카, 이 행복감이 온몸에 두루하게 된다.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들어가고 머물고 나감을 그 다음에 그것을 관찰함을 자유자재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삼선의 허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충분히 머무르지 않은 상태에서 허물부터 봐버리면 그러면은 산통 깨지는 거예요. 삼선도 잊어버리고 사선도 못 가고 그냥 다시 떡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봐요? 삼선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자, 삼선에 무슨 허물이 있을까요? 수카, 행복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빛과 그리고 뭐죠? 그림자. 빛이 있으면 내가 행복감에 있었으면 그러면 그 행복감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행복감의 질이 떨어지면은 그런 나머지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글세에 살던 사람이 사글세에 산 사람이 그 달동네의 그 지하방이라고 하지. 지하에 있는 방 하나를 자기 돈으로 30년을 노력해서 샀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그런데 집을 10채 있던 사람이 주식을 해가지고 5채를 다 날려버렸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여기 이 기쁨과 저 슬픔 사이에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성이에요. 그 앞에 거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수카, 행복이 있는 상태에는
이 행복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무상해서 변화할 때 상대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내 마음에서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대상을 구분해야 돼요. 행복은 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일까요? 아니면 나의 마음이 대상일까요? 나의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다 무상하고 그것은 의지하에 있는 것이고 의지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돼요.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형님에게 거꾸로 하자. 형님이 동생에게 항상 의지를 했어. 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인류를 내오고 똑똑하고 힘도 세고 체육도 잘하고 해서 형님이 어디 가서 당하거나 힘들고 아플 때마다 가서 도와줬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우애를 자랑하고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여자를 만났어. 사랑 앞에서는 양보가 없어요. 이때는 지금까지 의지했던 형이 의지를 시켜줬던 동생보다도 더 비참함을 느껴. 이때 만약에 동생이 자기에게 그 여자를 양보하지 않으면 의지한 사람은 언젠가는 갑자기 의지했던 주체가 그 집 내놔, 그거 내놔 하고 딱 본색을 했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의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서글픈 현상이 오게 돼요. 집주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번 집주인이 내가 스리랑카에서 절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지스님이 뭐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막 탁 얘기하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 항상 좋게 말하던 그 스님이. 그래서 의지를 당하는 사람은 그 의지하는 주체가 한번 마음이 변할 때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금, 은, 다이아몬드, 행복, 즐거움 그 무엇이든 간에 마음이 뭔가에 의지하면 마음은 그 대상에 의해서 무상한 괴로움과 마음은 그 무언가에 의해서 뒤덮여지고 어두워지고 맑지 않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혼자 있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뭔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이 되어서 이 마음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의지한 대상으로부터도 이렇게 딱 자유로운 머무르지 않는 그런 상태의 모든 대상을 객관에 시켜주는 그런 상태로 그런 거예요. 머무르지 않는 마음. 한번 읽어보세요. 대왕이여 다시 이분은 행복도 그리고 괴로움도 그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 같은 꿈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진술이 청정한 제4선을 두고서 머무릅니다. 저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들려들게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나는 한글로 읽으면 뜻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비쿠 이 승려가 이 수행자가 카스바나 행복을 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놓아버리는데 그 다음에 두카서바나 그 다음에 괴로움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놓아버리고 뿌빠이바. 근데 그 이전에 뭘 버렸냐면 소마나서 기쁨과 도마나서 근심과 기쁨을 그 전에 버렸다고 했어요. 자, 언제 버렸죠? 기억나요? 삼선에서 삐띠를 버렸잖아요. 이 근심의 시스터가 뭐예요?
아니 이 기쁨의 시스터가 근심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버렸다는 것은 근심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에서 이미 기쁨과 근심을 그렇게 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선에 와서 행복감, 즐거움을 버렸다는 것은 괴로움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와락, 삼선에서는 시, 우를 그렇게 버린 상태에서 우백과 평정심과 사띠, 알아차림과 알아참으로 빠리수팀, 그런 청정한 상태가 있는 짜뚜탐자나 네 번째 선을 우빠삼빠자 비아라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있는 것은 평정심과 그다음에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빠리수팀, 두루두루 청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알아차림의 마음과 알아차림의 대상, 이 대상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사선에. 그래서 마음의 청정함, 마음은 항상 뭐와 함께 같이 일어나고 뭐와 같이 변하죠? 대상과. 이거를 전문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심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은 심소와 항상 같이 생하고 같이 멸해요. 이 심소를 오온으로 말하면 뭐예요? 느낌, 그 다음에 시비,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분별작용, 그 다음에 좋다 싫다 하는 호오의 욕망이라고 하는 수상행이에요. 이 수상행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수상행과 이 식이 분리되어 있는 알아차림의 상태가, 그렇게 있는 상태가 그게 어떤 상태라고요? 사선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선의 상태가 우리 선종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우리 화두를 두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불교에서도 중요하고, 선종과 초기불교에서 사선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은 선종의 공안, 철집의 공안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초기불교에서도 경전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데 멸진정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또 사선에서 초선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초선에서 다시 또 사선으로 올라가서 사선에서 열반에 드셔요. 요것이 화두 중에 하나야. 왜 부처님께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위에 있는 비상처도 아니고 밑에 있는 초선도 아니고 사선의 상태에서 열반에 드셨는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초기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경전과 선종 양쪽에서 사선에서 열반에 드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마음이 심청정의 상태가 대상을 알아차리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 마음이 동로한 상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상태, 그리고 우리 또 성가에서는 적적하고 성성하다, 그 다음에 적조, 고요하게 비춰본다 라고 하는 말이 전부 다 이 사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적조라고 하냐면은 우빠 플러스 익샤예요. 익샤라고 하는 것은 to see, 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빠, 가라앉히다 라는 뜻이에요. 뭘 가라앉혀져? 이 상태에서 포락희유가 가라앉혀졌죠. 그런 상태에서 평등하게 바라보는 상태. 이거를 번역할 때 고요할 적자에다 비춰볼 적자, 적조만큼 잘 번역된 게 없어요. 그래서 선중에서 말하는 적조의 상태, 그 다음에 적적한데 성성하다 라고 하는 말도 이 우빠익샤를 잘 번역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중에서 말하는 적조와 적적성, 쌍차, 쌍조, 전부 다 이 사선의 상태를 얘기하고, 이 사선의 상태가 굉장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가자가 되어서 한 번쯤은 내가 사선에 반드시 들어야겠다라고 원력을 세우고 사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사선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둘로 나뉠 수 있어요. 둘로 나뉘는데 구차 재정이라고 하는 삼매 수행으로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파사나로 여기에서 터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길로 여기서 나눠지는 길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일과사나 냐나 지혜 그가 이와 같이 마음 삼매들고 진정하고 개하고 권이 없고 오염은 이스가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들었을 때 지와 눈으로 마음을 안정되고 기울게 합니다. 자, 이렇게 사선의 상태에 됐을 때, 사선의 상태, 사마이 때 완전히 안정돼 있고 빠리수띠, 아주 찌때 빠리수때 마음이 아주 청정하게 되었을 안한간에 아무런 오염을 가지고 있죠. 비 갔다 옷 받길래서 모든 오염이 다 사라졌고 무두붓대 아주 마음은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그런 부드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야냐 다사나야 찌땀 아비니아라띠. 그래서 아비니아라 마음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냐나와 다사나. 냐나는 그것은 알미고 다사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지견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알고 보는 것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우리 강의 첫 번째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멈추고 나의 꼬락서니를 쳐다봐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사선의 상태가 완전히 멈춰진 상태예요. 멈춰진 상태에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읽어봐요. 그는 이와 같이 깨뜨려 압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자, 그래서 오온을 살펴보는데 오온 중에서 가장 갖추는 게 몸이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4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것을 냐나 알고 다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부모에 의해서 발생해서 입으로 음식을 먹고 코로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소화풍 4대를 코하고 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분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화풍 4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무상한 것처럼 나의 몸도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인데 나의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무상하고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음으로 만든 신풍의 지혜 그는 이와 같이 마음 삼매에 들고清純하고 깨끗하고 폼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더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도래되지 않은 생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의식이 완전히 청정해졌을 때, 의식이 완전히 청정했을 때, 그때 지수화풍 4대를 가지고 다른 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이 되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 끝나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사선에서 멸진종으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사선에서 윗바산을 통해서 해탈의 길로 가는 것인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는 법에 작성해봤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성공하세요.